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과 법칙 12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라,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즉 모든 육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가 따로 있고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짐승의 육체도 보면 소고기 육체, 사슴고기 육체, 돼지고기, 양고기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육체를 가지도록, 또 다양한 식물들을 가지도록, 또 다양한 이렇게 물고기 육체, 새 육체 이런 것들로 다 하나님 만드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뭐냐? 그 종류대로 특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물들마다, 그 종류들마다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야채들, 식물들도 보면 미나리, 상추, 배추, 그리고 들어있는 무슨 더덕, 취나물, 이런 것까지 다 다른데, 거기에 다른 것마다 거기에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서 우리 몸에 이거는 간에 좋고, 이거는 쓸기에 좋고, 이건 위장에 좋고, 이거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좋고, 다 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이 종류대로 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새 육체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고, 또 사람의 육체는 땅에서 살아야 되고, 짐승의 육체도 땅에서 살아야 되고, 물고기의 육체는 물에서 살게끔. 그래서 이 살아가는 이 환경, 거주, 생리 형태가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이 특색들도 영양분도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생물을 만드시고 환경을 다르게 만들고 특색을 다르게 만들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게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게 있다는 겁니다. 깨닫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태아 속에 있을 때, 내가 태집에, 엄마 태집에 있을 때는 태아로서 살아가도록, 태아로서 줄기가 나와가지고 오장, 육부, 사지, 백체가 만들어지도록 그 태집이, 이 환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거 10달 동안 있다가 그 태아가 태어나면은 이제 생아가 되는데, 생아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 태집에서 만들어졌던 오장육부 사지 백체를 가지고 이 넓은 세상에 와가지고 넓은 환경 속에서 넓은 이 곳에서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듣고 이러면서 자기 육체의 오감을 가지고 직접 느끼면서 살아가게끔 이렇게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나 태집에 있을 때, 어미 태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직접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엄마의 태출을 통해 가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는 생애가 됐는데, 태아가 아니라 생아가 됐는데도 생아로 넓은 세상에서 보고 듣고 그거 만지고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생화로 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태집에서 살듯이 태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감을 닫아버리고 남하고 만나는 걸 접촉하지 아니하고 거둥침침한 곳에서 자기 자폐증에 쌓여가지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지면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류, 바다에 있는 큰 어류, 대형 어류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래라든가 얼마나 고래가 큰지 몰라. 어떤 고래는 뭐 산만해, 산 하나, 그런 고래라든가 상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살게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주느냐. 태평양이라든가 대서양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바다에서 살게끔 이 고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 처음에 고래가 태어났을 때 조그마한 풀장에다가 조그마한 어항 속에다가 이 새끼 고래를 넣어놓으면은 이 큰 바다에서 살아야 할 대형 어류가 작은 환경 속에서 조그마한 풀장 안에서 조그마한 어항 안에서 거기서 자라면 아무리 태어날 때 DNA는 고래로서 대형 어류지만은 그렇게 안 자란다는 거예요. 풀장 크기밖에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항 속에 넣어놓으면 어항 크기만큼 밖에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많은 실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대형 어류를 대형 바다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살아가도록 성장하도록 해놨는데 민물강으로 올라와가지고 올챙이 새끼처럼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졸대밭에 졸대가 난다는 거예요. 갈대밭에 갈대가 난다는 거예요. 즉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환경에서 큰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는 값진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짐승이 사는 환경이 다르고 새가 사는 환경이 다르고 물고기가 사는 환경이 다르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듯이 오늘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고 갈대밭에서 갈대가 나고 졸대밭에서 졸대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 환경이 바로 뭐냐? 육체가 무엇을 먹고 물체가 어디에서 살고 육체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환경이냐?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산 사람들, 큰 환경에서 산 사람들은 다 큰 인물이 되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짐승들하고 다른 게 뭐냐?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포실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잘 키워서 훌륭한 인물이 돼야 되겠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환경은 뭐냐? 생각이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환경.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라는 환경이 육체가 느끼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형상이 바로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이미지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이미지.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존재는 뭐냐? 생각이라는 법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얘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법은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잡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잡동사니 생각을 청소해버려야 돼요. 그럼 잡초 인생을 안 살아요. 왕대라는 생각으로 개간시키면은 그 사람은 왕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졸대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의 밭을 왕대 밭으로 개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나는 이걸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거 유명한 명언이 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 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러면 심플하게 끝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그 생각대로 존재한다. 내가 왕대밭으로 생각하면 왕대가 될 것이고 내가 잡초밭으로 생각하면 내가 잡초가 될 것이고 생각의 법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체적인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 지금 거대한 인물들 보세요. 세계적인 왕대들,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육체적인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육체적인 환경은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본질의 법이, 생각의 본질이 왕대밭이었기 때문에 왕대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떠나 지금 하늘나라 가 계시지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몇 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200~300년, 400~500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인물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개천이에요, 개천. 개천에서 난 사람이에요. 저 경상도에 잘 살지도 못해. 그저 아버지가 한학자야.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더군다나 중학교인가 뭐 다니다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아 있었어요. 폐병 3기. 기침만 하면 피가 토해.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 여자 전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야. 그 하찮은 여자 전사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여자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조용기라는 학생을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생각이 조용기라는 폐병 환자, 그 나약한 학생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그 학생, 조용기의 생각의 법, 왕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생각대로 존재한 한 세대의 날까 말까 한 인물이 돼서 지금 소천에서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온 세계 속에서 지금 곳곳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걸 이루 말하려면 짧은 시간에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특색은 뭐냐면 사지백체는요. 이 3차원이란 시간과 공간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통만은요. 3차원 속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머리통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각을 담고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머리 그러면 생각이 들어있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머리만은요, 유독 둥글다는 거예요. 둥글어. 세상에 이 동양, 서양 지금 70억, 80억이 사는데 머리통이 둥글지 않고 네모 반듯한 사람 봤으면 얘기하지.
머리통은 다 둥글어요. 다 둥글어요. 왜 머리통이 둥글지 아세요? 우주가 둥글어요. 우주는 둥글어요. 모든 우주 속에 있는 지구, 태양, 별 다 둥글어요. 다 둥글둥글둥글해요. 그 우주는 바로 둥글다는 얘기는요, 각이 안 졌다는 거예요. 모서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한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우주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이 펼쳐지는 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바로 우주와 같이 둥근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엄청나게 퍼져나갈 수 있어요. 이 생각은요, 나 자신을 우주보다도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거는 머리가 둥글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주보다 나 자신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또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통이란 둥근 생각이 나를 아주 작은 종지 항아리 속에다도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미 생화가 돼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의 생각은 아직도 태아 속에, 어미 태 속에 있어서 뭐 어려운 뭐가 있으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 나이가 20살이 됐는데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요새 자라는 애들이요, 어려서부터 너무 엄마 보호 속에 살아가지고 엄마가 숙제 다 해주고 엄마가 학교 가가지고 다 선생 만나가지고 치마 바람 날리고 다 해주고 해가지고 요새 애들은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결정을 못해. 자기가 추진을 못해. 그러다가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 부인이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뭐든지 갖다 엄마 같은 부인한테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사내가 사내구실을 못하고 그 바람에 여자들이 더 남자 아이들을 자기 새끼처럼 손아귀에 넣고 주물럭거린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뭐가 돼요? 결국은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주를 여행하고 다닐 수도 있어. 이별나라에서 저별나라로 갈 수 있고, 생각이라는 이 두뇌, 둥그런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우주여행을 밤새도록 다닐 수도 있고, 이 나라에서 저 우주로 다 돌아다닐 수 있어. 이건 누가 컨트롤할 수 없어. 자기 마음대로야. 생각 마음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첨단 기술들, 양자 물리, 양자 원리 이런 게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둥근 우주 생각이라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우주보다도 큰 게 이 조그만 둥근 머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둥근 생각이라는 머리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사나운 짐승을 제어할 수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고 큰 짐승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환경도 뭘로 만드느냐?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나 환경 속에 자기를 가두고 사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크면 클수록 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고, 생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공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 어미 태 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좁고 옹신도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아주 좁아 터진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태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오감으로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시공간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시공간 밖으로 나가가지고 4차원, 5차원, 6차원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바로 생각의 법에 가장 상위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법인데 법도요, 제일 높은 법이 있고 중간 법이 있고 제일 하위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위 법은요, 중간 법에게 눌리게 돼 있고 중간 법은 상위 법에게 눌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느 법에 머무르고 있는지 나는 그 법에 지배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난 힘이 세서, 난 배운 게 많아서, 나는 가진 게 많아서, 난 저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어.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의 깊이가 있고, 생각의 차원이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하위 생각의 법들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비웃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잖아요, 우리 인간을. 인간들이 하도 오만불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최고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때로는 나를 비웃을지 몰라. 내가 강아지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네가 비웃어봐야 그렇다 이거야. 뛰어봐야 네가 내 손바닥 아니고 내 게이지, 내 목줄, 네 목줄 안에 있다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생각의 법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하위의 법에서, 동물과 같이 살던 법에서 이제는 인간과 같이 사는 법으로다가 생각의 법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생각의 법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3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위에 상위의 법, 하나님의 생각하는 법으로다가 내 생각의 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영혼은, 그의 생각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환경이, 내 육체가 천국을 가야 거기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꼭 육체가 지옥을 가야 지옥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사탄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아직 죽지도 않은데 뭔 지옥을 갔습니까?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공존할 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 인간이 살고 있는 인본주의 단계도 여기에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의 생각의 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는 환경은 달라져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본문 말씀 또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널그러움은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하면 사람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길이 뭐예요? 환경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왜 하나님의 길하고
어느 인간의 길하고 왜 높고 낮습니까? 그건 바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게 상위의 법이에요. 상위의 법. 그래서 이 생각의 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게 하는 자들은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뭐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내려오죠. 비와 눈이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고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서 소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파종할 씨도 나오고 종자로 쓸 씨도 나오고 우리가 먹을 양식도 그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 생각 속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비가 되고 눈처럼 내 생각 속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너 생각 속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뿌려졌죠? 그러면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줄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씨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인간 속에 뿌려져 가지고 이 땅이 윤택해지듯이 비와 눈으로다가 우리 인간들도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사람들은 곡식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족하고 환경적으로도 풍족하고 육신적으로도 풍족하게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적으로 풍족한 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형통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기가 사실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우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비와 눈을 받지 않고 살기 때문에 메마르고 척박하고 사막 인생을 땀 흘리면서 헉헉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비와 눈을 내려받고 그것이 싹이 나면 풍성한 삶을, 오아시스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말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행동해요. 내가 전에 타코마에 있던 어느 성도가 요즘날 전화가 와가지고 막 상담을 하면서 우는 거야. 남편이 너무너무 저거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뒤집어놓고 그래서 막 한바탕씩 싸운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이 남편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하니까 인간의 말이 나오는 거야. 인간의 행동이 나오는 거야. 아니, 처음에 결혼 40년 전에 할 때는 얼마나 부인이 이뻤으면, 동양 여자, 아리따운 여자 이뻤으면 결혼했어. 미국 사람이. 미국 남편인데. 지금 40년, 50년 살고 나면 자기도, 미국 남편도 이제는 아무리 백인 키가 크고 그래도 못 써요. 백인들요, 늙어보세요. 아이고, 키도 큰데다가 또 허리는 꾸부정한 데다 피부는요 또 이상해요. 한국 사람보다 더해요. 그런 주제에 자기 부인을 날마다 못생겼다 그러고 죽을 막내라 그리고 저거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신앙의 말을 안 하고 신앙의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짚었지요. 그거는 땅의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생각이 올 때마다 자기도 땅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는 지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꾸 사람의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인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불편불만하지 않아요. 눈은 눈으로 갖고 이는 이를 갚는 수준은 보통 수준이야. 중간 단계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장 조용히 기도해.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거 뭐 말씀 드릴 게 더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환경을 조성해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생각, 마귀가 들어가진 마귀의 생각으로 이 세상이 싸움터나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미시적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생각이 싹이 나기 시작하죠. 가시적인 것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줄기세포 아이를 태 몸에 가졌을 때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걸 품고 어머니가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하나 줄기세포가 커져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돼서 나중에는 그 태 속에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밀고 나오는 거야, 바깥으로. 똑같은 거예요. 오늘 금방 안 일어난다고 막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그게 싹이 나가지고요. 나중에는 미시적인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구에게 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잖아요. 처음엔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팔아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전에는 안 그랬어. 근데 그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돈짝으로 보이는 거야. 은30 돌짝으로 보이는 거야. 구세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 사람은 나중에 창지가 터지고 목매달아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인데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생각이요. 사람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성령 생각으로 들어갔다. 들락 날락. 그 말은 사람 생각은 사람 생각이 사탄 생각인가요? 근데 마가복음 8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가지고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에게 꾸짖어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베드로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데도 그게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평범하게 인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수 잘못이냐.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있을 때만이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은 뭐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24시간 365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각이 들어왔다가 성령 생각이 들어왔다. 성령 생각이 들어있는 거를 사람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밀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또 찢고 벗고 싸우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부당히 고난받을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생각이 빠져나가요. 내가 요전날 어느 목사님한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지옥감을 느꼈어요. 그때 내가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불을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건 따져서 이걸 깨우쳐 주든지,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일반 성도도 아닌데 이건 너무 상식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비정적인 사람이다, 정신 이상자다,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가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다. 정의다, 정의, 바르게 잡자. 이럴 때 잘못하면 성령의 생각이 나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사탄이 조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래서 내가 그렇지, 어차피 일단은 너무 가까이 대했기 때문에 이런 인격인 모독감을 느끼는구나. 거리를 두자.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일단은 너무 가까이 두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거리 두기를 해야지 전염병이 오르지 않아요. 거리 두기를 안 하면 마구 뱉어내는 파편에 침만 파편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 말 속에 악한 영이 인격을 모독하면서 상치기를 주고 들어오니까 차단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 출석한다고 늘 생각이 성령의 법에 점령당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와 앉아있는데 그 생각은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네요. 기도하겠습니다.